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제 4주 동안 이제 해 나갈 텐데요. 왜 그럼 마태복음 1장과 2장 이 말씀을 쭉 해 나갈 건데 1장과 2장이냐? 여러분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 주보 만들 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좀 많은 정보들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읽을 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보를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장을 이렇게 넘기시면 교회 소식이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이 양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으시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고 이렇게 접으시면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예배 순서와 설교의 내용들이 동시에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목회 칼럼이라고 해서 이 안에 저희가 목회 철학이나 그리고 목회 비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어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은 글 솜씨가 있는 분들의 글을 여기 실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누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을 맨 밑에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라고 해서 설교 노트 쪽에 대강절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교회력을 지키지 않아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제가 거기 설명을 해드렸고요. 성탄절 이전에 4주 전부터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즌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성탄절까지 하자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부분일까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네, 레위기 가면 그때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레위기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잠시 접습니다. 성경 읽기를. 그러다가 신약으로 딱 이제 그래 구약은 이제 접어놓고 신약이 좀 짧으니까 신약을 읽어야지. 그러다가 딱 만나는 복병이 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의 족보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건 도대체 누구의 족보인지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아이고 그만두자 이렇게 그만둘 때가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숨겨두셨어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 보화들을 찾아내가면서 한번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시대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날 좋은 소식, 저는 가장 좋은 소식이 코로나 백신이 발견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됐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야기하고 잘생긴 얼굴들이신데 너무 예쁜 얼굴들이신데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얼굴이 빛이 바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마스크도 벗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소식이 들린다면 저에게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유다가 독립시켜서 어떻게 되기를 소원했냐면 다윗 왕국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지역에 힘을 떨치고 세력을 떨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좋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마태가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근데 이 마태가 무엇을 위해서 썼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 마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의 본명이 무엇일까요? 순간 당황스러우시죠? 마태가 본명이 아니었어?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마태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레위였던 것이죠. 자, 이 세리라는 직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직업입니까? 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의 세금 걷는 거하고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하고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 정부가 이 그 세리들을 유대인의 그 유다 나라에 세리들을 세워놓고 일정 금액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스템 같으면 사회 시스템 같으면 그 월급을 세리에 대한 월급을 누가 주죠? 로마 정부가 줘야 돼요. 그죠? 정부가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봉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세금을 거둘 때 거기다 더해서 걷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거두기 시작해요. 그러니 세금을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힘들었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세리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모든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대적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유대적인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 마태복음 속에 그러면 유대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약의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한 복음서입니다.
자, 복음서 4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복음서 중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책이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철저하게 누구를 겨냥해서 이 복음서를 썼냐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3번의 직접 인용과 그리고 76번의 암시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그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한 문장을 마태는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그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 1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10번 사용된 성취성구의 인용구라고 해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 기록을 해드렸고요. 집에 가셔서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돼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계보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좀 저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 몇 대 손인지 잘 몰라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 조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조상,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그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대하고 열망하던 메시아는 누구의 계보를 타고 나야 되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계보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 계보를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족보가 약간 여기는 손이 봐졌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데 사실적으로 보면 계보에 특별히 이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 14대를 보게 되면 14대가 아니에요, 사실. 유다 왕을 쭉 나열을 하면 2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4대를 만들기 위해서 6명을 뺐어요. 인위적으로. 왜 뺐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마태가 의도했던 바거든요. 그럼 왜 자꾸 14를 고집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14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다 적어 드렸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숫자,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 널리 활용되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표기하면 14라는 숫자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의 후손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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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시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 그 숫자는 확증되고 확인하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17절 보시면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3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17절에 가면 누가 또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다윗, 또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3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 왕을 지나서 바로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가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보 속에는 이상한 점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로 계보는 누구만 기록이 되죠? 남자들만 기록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보를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들이 등장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태가 여성들을 몇 명 기록했을까요? 5명 기록을 합니다. 5명.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4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5절에 가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라합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요? 여리고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룻은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죠. 자, 우리아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4명의 여인인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 여인들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말,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라합은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생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러운데 창녀였어요. 그 여인에게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재혼한 여인이에요. 밧세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로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 오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축제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이 계보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사실 유대인들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보를 봐라. 다윗 왕의 계보를 봐라.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는 성군 다윗이 어떠한 계보로 태어났는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 율법을 완벽하게 해나가는,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어떤 자들 위해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마 흙수저일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아니 모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는
순수 혈통으로,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밝히고, 이제 그 메시아는 모두를 위한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인정받고 완전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금수저만이 인정받고 1등만이 인정받잖아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없고 연약하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이 이곳에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을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